706페이지 2권 16장 8항입니다. 8항 706페이지 지옥 강화의 교리를 설명함. 지옥에 내려가사. 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많은 논쟁이 있었던 표현입니다. 우리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 부분을 추가해서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새로운 분들이 기존 사도신경을 고백하다가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의 이 표현 때문에 낯설어하기도 하시고 왜 이걸 고백하지? 왜 이 표현을 왜 집어넣었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지, 이렇게 벌써 500년 전에 400년 전에도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이 사도신경에 있었고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우리의 모든 그러한 신조와 교리문답 안에 다 이 사도신경의 이 표현이 다 추가되어 있었고 이걸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이신칭의와 관련된 핵심 표현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순간 어느 교파에 의해서 삭제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장로교회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 장로교도 삭제를 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의 공인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인본 안에도 담겨 있고 종교개혁의 이러한 또 많은 교리문답에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1904년 언더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찬성시라고 이렇게 이제 초기에 나온 우리 장로교 찬송가 앞부분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사도신경에 다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에 감리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번역하는 사도신경에는 이게 삭제가 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는 북장로교라든가 이렇게 사용했던 걸 번역하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있는 그대로 번역해 줬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원래부터 이 표현을 삭제하고 썼기 때문에 1792년 북미 감리교회가 삭제하고 썼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한국 감리교회도 삭제된 형태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 장감 합동 찬송과 성경 번역을 내면서 결국 감리교회의 요구에 의해서 장로교가 빼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합 찬송가 번역을 출판하면서 뺀 상태로 사도신경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1908년에 없어집니다. 1905년까지는 장로교에서 별도로 우리가 고백할 때는 다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1786년 존 웨슬레가 25개 신조, 영국 39개 신조를 줄여서 25개 신조로 감리교 신조를 만들 때 이 부분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미 감리교회도 결국 뺀 상태로,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도 1905년에 최초로 그렇게 번역이 되면서 1895년에 번역했기도 했고 또 조금 더 이후에 1905년에 공식화하면서 감리교는 1895년부터 초창기부터 웨슬레의 그 25개 신조를 따라서 삭제한 형태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국 교회의 39개 신조에도 이 3조 부분에 분명히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뺐느냐? 결국 이건 웨슬레이의 성경관에 이제 입각해서 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론적 해석을 삼위일체, 유아세례 이렇게 성경에 단어가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추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그 교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러한 성경 해석, 교리적 해석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어도 얼마든지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라면 신학 용어로, 신앙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체나 유아세례, 지옥 강화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웨슬레는
성경에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자. 이런 문자주의적 접근을 기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안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 문자로 없어도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추론과 결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교리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리교의 웨슬레는 지나치게 문자주의에 집착하다 보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없는 표현들은 무조건 다 삭제하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던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표현을 결국 웨슬레가 빼버린 것이에요. 그럼 누가 문제겠습니까? 웨슬레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요?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었고 또 교부시대의 어거슨부터 시작해서 교부시대에도 다 이 표현이 공인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 안에 소수의 몇 사람이 이 부분이 성경에 기록으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빼자라고 이렇게 몇 사람이 시도는 하긴 했어요. 그러나 주류는 아닌 것이. 루터파의 몇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시비를 걸긴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 때 비판받고 이렇게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항목이 굉장히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자,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선언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정죄되는 사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인으로 정죄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러한 형태로 공적 재판, 정죄받는 재판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행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죄의 문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도 정죄의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래서 반드시 정죄와 형벌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죽음은 이 영혼의 어마어마한 지옥의 고통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영혼의 고통이 더 무서운 고통이지 육체가 죽는 고통은 이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되는 고통인 것이. 이 지옥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형벌의 고통을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우리 신조어는 그렇게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이 고백이 이렇게 세 개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지옥과 같은 그러한 정죄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으로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으시고 그 영혼으로도 지옥과 같은 고통의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이신칭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더 절실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신칭의라는 직접적인 그러한 표현은 사도신경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이신칭의를 표현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혼으로도 지옥과 같은 형벌과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직접적 표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장 19절을 봅니다. 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래서 요 구절 때문에 많은 논쟁이 벌어졌고, 요 구절의 옥이라고 하는 이 필라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감옥 옥자로 이렇게 우리 번역도 해놓은 겁니다. 감옥에 이렇게 해서, 자, 로마 가톨릭은 감옥이라고 하는 지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옥과 유사한 연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으니까 연옥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했다. 이렇게 해서 죽음 이후에 또 전도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연옥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옥 강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강화는 3장 19절에 근거해 있고 3장 19절에서의 옥이란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연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해석입니다. 자, 연옥은 우리 성도들 상식적으로 종말론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카톨릭의 연옥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스텔라 그 영화도 꼭 보셔요. 현대 과학을 집약한 그러한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 4차원, 5차원. 그 4차원 세계는 시간이 변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4차원 같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면 시간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차원은 공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이 갑자기 확 휘어져서 바로 여기로 이렇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웜홀이라 해가지고 우주 비행선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 공간을 뛰어넘잖아요. 공간을 이동하는 그러한 공간의 변형이 일어나는 5차원 세계. 이렇게 그 다음에 6차원으로 넘어가면 중력의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변화들, 이렇게 현대 물리학의 수많은 이러한 우주의 어떤 신비로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추적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영화적 상상을 그려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일반은총의 우주에 대한 그러한 이 부분에서 한번 볼만합니다. 인터스텔라. 근데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는 굉장히 독특한 인간의 꿈의 세계를 그린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그 꿈 안에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도 꿈을 꾸다 보면 꿈에서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막 전쟁을 하다 죽잖아요. 근데 막 칼을 비워가지고 낭떠러지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살아나가지고 또 막 활동을 하고. 기독교 강요에도 영혼이 있다는 존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런 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이 영혼은 꿈에서 이렇게 여전히 자는 동안에도 영혼은 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잠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그 꿈에서 막 엄청난 고통을 겪고, 우리가 가히 눌린다 그러잖아요. 막 그 엄청난 고통을 막 그대로 막 다이렉트로 느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또 다시 또 일어나서 또 활동을 하고, 이렇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옥의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대로 겪는 거예요. 살이 타고 구데기가 그 사람의 몸을 파먹고 불이 타고 목마르고 이런 고통을 온전히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고통을 겪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옥의 고통을 소개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꿈 속에서의 어떤 이 인간의 어떤 다양한 이 영혼의 활동이 육체가 깨어 있을 때, 잠들었을 때와 특별히 잠들었을 때 상관없이 이 영혼의 인식 기능이 이렇게 우리의 잠과 상관없이 활동하는 이러한 독특한 의학적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현대 의학이 요 정도 밝힌 거예요. 신경과에서. 그럼 이제 더 연구해 보게 되면 인간의 뇌의 작용과 이 뇌가 그 영혼의 기능으로서의 작동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더 많이 앞으로 의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인셉션 영화라고 하는 건 인간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막 경험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또 그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해결해야 현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꿈과 현실이 두 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독특한 작가의 상상 속에서 인간의 그러한 그 꿈의 활동과 우리의 현실의 활동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은총 차원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는 뭐라 그래요? 발 뻗고 못 잔다 그러잖아요. 자면서도 가위에 눌리고, 자면서도 나쁜 짓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코지를 하고, 그러면 자면서 그 영혼이 가위에 눌리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의 양심에 어마어마한 그 징책과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가위가 눌리고 고통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수하기도 하잖아요. 자수하니까 우리 경찰서에서 발 뻗고 편하게 잘 수가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 중에 뭐 아주 악한 사람들은 뭐 잠도 잘 자지만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남음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러면 잠 못 자는 겁니다. 자나 깨나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고 못 견디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심에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꿈속에 이러한 그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뭔가를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과 꿈속에서 고통을 받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육체로 남에게 나쁜 짓을 했어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연관성을 영화적 상상으로 그리면서, 그래서 꿈속에서 뭔가를 편안하게 하고 해결을 하면 육체가 해결이 되고, 육체에서 뭔가 해결을 하면 꿈속에서 편안해지고, 나름대로 육체와 꿈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추적해 본 영화입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또 꿈으로 들어가요. 꿈속에서 또 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꿈에 영원히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 팽이 같은 거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 팽이가 이제 이렇게 따그락 하고 이제 무너지면 그 소리에 깨갖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꿈에 계속해서 꿈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 꿈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영화 대사 중에 그 마지막 저 밑바닥에 있는 그 꿈속에 있는 주인공이 여기는 림부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림부스가 연옥이라는 말이에요. 라틴어가 영어로 그대로 넘어가서 그냥 쓰이는 겁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연옥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도 그 꿈의 꿈속을 뭘로 표현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종교적인 이제 그런 영역에서 쓰는 림부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어디 있을까요?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옥이 하나가 아니에요. 구약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조 림부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이 큰 공간 안에 선조 림부스는 천국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 다음에 유아들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아이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유아 세례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유아로 죽은 아이들은 어른보다는 죄를 덜 범하니까 유아 림부스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인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커다란 림부스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고 다 같이 말을 하지만 연옥이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조금 더 가까운 선조 림부스 연옥, 유아 연옥, 그 다음에 보편 사람들이 들어가는 연옥,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옥을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무튼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셔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연옥에 내려가셔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전도해서 구원해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공회는 낙원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냐? 그러면 지옥은 아니라는 것이. 그럼 거기에 연옥이냐? 로마 가톨릭처럼?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 사람들은 또 낙원, 연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랬는데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하고 지옥하고 천국하고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헷갈리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복음서에 있는 표현을 따라서 낙원, 우리가 통상 그 표현은 예수님이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천국을 또 다른 말로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건데, 우리는 같은 걸로 표현하는데 장로교는 성공회에서는 그걸 다른 걸로 표현해서 낙원에 가셔가지고 또 전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자, 그러자 이제 루터파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거 지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진짜로 예수님이 내려가셔가지고 전도한 건 아니고, 만약에 전도한다 그러면 제2의 또 전도 기회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도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한 거다. 이제 예수님이 최종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승리를 선포했다. 실제 문자적으로 지옥에 가셔가지고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파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쯔빙글리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칼빈과 대다수의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또 개혁파 조직신학자들은 이것은 실제로 지옥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3장 19절은 더더구나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 문장은 아니라는 것이. 다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내려가시는 것은 지옥과 같은 형벌을 받으시고 그 영혼이 우리가 겪어야 될 지옥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시고, 이렇게 사망의 고통, 우리 인간이 지옥의 형벌, 죽음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지옥과 같은 그러한 형벌을, 고통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9절은 지옥 유무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18절과 20절 아래에서 문맥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 베드로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고 또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고, 그래서 저가 또한 그 영으로는 18절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신성으로는, 육체는 죽으셨지만 신성은 구약에도 살아계시고 신약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 영으로, 신성으로는 노아의 날 방주, 20절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날 그 시대에 예수님이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치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노아의 복음 초청을 거부한 바로 그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칼빈의 설명을 따라서는, 하나는 천상에 있는 우리 선조들, 이미 죽고 천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간 상태라고 하는, 육체는 죽었지만 천국에 영혼이 존재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영들에게 복음의 위로를, 곧 재림이 있을 것이고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잠깐만 견뎌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천상에 있는 영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전해준다. 또 그리고 반대로는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하며 노아의 초청을 거부했던 그 불신앙 상태에 있었던, 죄악의 상태에 있었던, 지옥과 같이 불신앙 상태에 있었던 자들에게, 옥에 있는 이거를 불신앙 상태를, 우리가 지옥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옥에 있는 이랬을 때 이거는 불신앙 상태에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노아의, 누구냐면 노아의 날 때에 그렇게 노아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방주로 들어오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복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아의 초청을 거부한 그러한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신성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복음의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펼치셨는가를 소개하는 본문이지 지옥 강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타 교단에서는 이 구절을 지옥 강화의 근거 구절로 잡으면서 이 옥이라는 말, 지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감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를 연옥이라고도 번역하고 낙원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실제 지옥이라고도 번역한다라는 거예요. 자, 꼭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4장 6절입니다. 아주 난해 구절이에요.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러니까 가톨릭이 요 구절을 가지고 봐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전도를 받지만 분명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아주 선명하잖아요, 이 구절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지옥 강화에 있어서 연옥에 떨어지고 연옥에서 전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옥은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이니까 누가 전도를 할 수 있느냐면 자식들이 헌금을 많이 교회에다가 하면 그 헌금의 양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지옥에서 꺼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의 양을 판단하는 건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 연옥에서 끄집어내 준다라는 거예요. 돈 걷어내기 위해서 이 연옥 교리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의 사제들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연옥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빼도 박도 못할 구절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요거를 우리가 헬라어적으로도 조금 더 깊이 읽어봐야 되고 위아래 문맥 아래서도 읽어보게 되면 연옥에 또 죽은 자들 지옥에 가서 다시 또 우리가 무슨 그리스 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영혼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의 기회가 없어요. 5절부터 보셔야 돼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러면서 4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도덕적인 이러한 선행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신앙생활을 잘 지탱하라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 너희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나 이러면서 세상이 유혹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받는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때가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난 중에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이를 위하여 이러한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종말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에게 여기에다가 의역을 하면 이미 살아서 믿었던 자들 이렇게 의역을 하면 쉬워요. 이러한 최후 심판을 깨닫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전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알았던 바로 이러한 최후 심판을 믿었던 이미 살아서 믿었던 죽은 자들 이렇게 하면 중간 상태에 있는 지금 우리 선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영혼만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걸 우리가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최후의 육체 부활을 받는 완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상태 속에서 그렇게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영혼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9절에도 약간 그러한 표현이었고 4장도 역시 그러한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살아서 믿었던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그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된 소식, 굿뉴스 영어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헬라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음뿐만 아니라 굿뉴스 그러면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위로도 되는 거예요. 격려도 되는 겁니다. 복음 이렇게도 표현될 수도 있고 번역이 이미 살아서 믿었던 죽은 자들에게 위로가 격려가 전달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도 다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최후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서 믿었던
우리의 죽은 자들, 그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육체로 살 동안에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고 나서 천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죽기 때문에 마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모두 죽음에 처하지만 우리의 신자들로서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렵니다. 하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과 친구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또 하나님처럼, 이런 표현.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영혼들이 죽으면,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여전히 그리스도 곁에 그렇게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악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육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이제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이런 문맥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우리의 선조들도 동일하게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너희들도 시험을 받을 때에 쓰러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권면의 문맥이지, 이게 무슨 지옥에서 또 다른 전도를 할 수 있다, 이게 문맥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 해석, 문맥을 잘 짚어가면서 해석하는 게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설득적인 해석이지, 갑자기 문맥하고 상관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여기서 연옥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갑자기 지옥 얘기가 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맥과 상관없는 해석을 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구절이 항상 로마 카톨릭이 연옥 사상을 주장할 때,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또 주장할 때 루터파에서 간혹 많이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 전체 아래서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의미를 찾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구절에서 찾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구절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사도신경에 있는 이 어귀가 교회에서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15번 그 각주 부분에 이 교리에 대한 언급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는 359년에 이 니케에서 가진 교회 회의의 이러한 359년 5월 22일에 붙은 신경입니다. 우리가 통상 공인본은 이제 7세기 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완벽한 문장으로 공인본으로 사용되는 이제 그런 문장은 700년 정도 언저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두 구절 빠져 있는 이런 문장 사도신경들이 이미 벌써 초창기부터 사용되었고 359년에는 아주 이렇게 또 중요한 그 표현으로 요 지옥 강화가 남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6번을 보게 되면 어거스틴은 학습 교인들을 상대로 한 사도신경에 대한 설교에서 이 제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교부들이 이 지옥 강화를 뺀 건 아니에요. 어거스틴도 이 문장 자체는 인정했는데 이게 너무 초신자한테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학습 교인 교육할 때는 이걸 빼고 그냥 무덤에 묻히시고 정도로만 그냥 다 그 정제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 차원이지 어거스틴 자체가 이거를 아예 제거한 건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그러한 교리문답이라든가 어거스틴의 다른 논문에 보게 되면 이 지옥강화에 대해서 아주 또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440년 정도의 이제 로마 카톨릭 시대에 이렇게 살짝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역사 속에는 꾸준히 이렇게 지켜져 왔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보면 교부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만 해석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대부분 다 이 문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맨 아랫줄 거기 우리의 믿음의 전체가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포함되었으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지옥 강화에 무슨 의미가 담겼다고요?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옥 강화 고백도 하지도 않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지옥 강화 이러면 예수님이 지옥 가셨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들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교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만일 이 조문을 신경에 넣는 데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벌써 보세요. 칼빈 시대에도 벌써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존 웨슬레가 바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의 신앙이 불완전하고 이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의 교부시대의 소중한 교리들을 굉장히 많이 뺐고 오히려 몬타니즘, 제세례파 이런 고대 이단으로 정죄한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어떤 신앙을 대거 많이 수용하는 이제 이러한 실수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 신앙보다 이런 칼빈주의적 장로교 신앙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신조가 우리의 구속 전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곧 명백하게 될 것이다. 즉 이 신조를 제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혜택은 많이 상실될 것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신칭의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조에 아무 새로운 말이 없고 그리스도의 매장, 이 죽음 무덤에 묻히시고 장사되시고를 반복한 거 아닌가? 이 붓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옥, 무덤, 뭐 같은 말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일부의 분들이 있어요. 배자도 그렇게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각주에도 18번에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 각주가 가장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번역본을 보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런 풍성한 각주가 없어요. 좀 부실하고 이렇게 좋은 설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7번도 보게 되면 이 문장을 1559년에 삽입한 것은 이 신조에 대한 지옥 강화에 대한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이런 문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1553년에 존 라스코가 불링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독일 피난민 교회의 목사 월터 델로에누스라고 하는 이 목사가 이거를 자꾸 제거하려고 시비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과 개혁파 교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지옥 강화를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불링거라든가 라스코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변호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결국 칼빈이 이 부분을 뭐라고 다시 설명하냐면 둘, 넷, 여섯, 여덟째 줄 밑에서 같은 문맥에서 같은 일을 위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할 때 결국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로 우리 믿음의 중요한 점들을 이렇게 적절하고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하는 이런 사도신조에서 쓸데없는 반복을 하는 이런 문구를 넣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핵심만 집어넣는데 이렇게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의 의미가 아니라 별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죽으시고 이거는 육체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거는 그의 영혼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9항 그리스도의 지하 세계에 가셨는가? 진짜 가셨는가?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음부강화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음부라는 말이 이제 여성의 생식기랑 자꾸 이렇게 같은 단어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음부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해서 번역해서 지옥강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의 관례가 되었어요. 구항, 어떤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서 그리스도께서 율법하에 죽은 족장들의 영혼에게 내려가셔서 이미 성취된 구속을 발표하며 갇혀있는 감옥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고 한다. 이 선조 림보예요. 로마 카톨릭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이 죽어서 그들이 천국에 못 갔기 때문에 그들을 연옥에서 빼준다는 이런 식으로 연옥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 구절에 보니까 논문을 깨트리고 또 물 없는 구덩이 뭐 이런 표현, 스가랴서에 이러면서 이제 그 밑에 줄에 보면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럭저럭 하는 중에 그곳을 지하에 있다고 생각해서 림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20번 각주 보세요. 조상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출해 주실 때까지 림보에 억류될 것이며 따라서 희망과 안식 상태에 있으나 어린이들은 림보에서 축복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희망이 전혀 없이 지낸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믿음의 행위를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 림보에 있어서 조금 더 천국에 가깝고, 애들은 아직 신앙 고백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육체로 죄를 많이 안 졌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연옥에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인 것이죠. 결국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나는 어떤 면은 이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연옥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의 소망으로만 맛보던 그 은혜가 그때의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서에 있는 구절도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이제 칼빈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보게 되면 이미 죽은 영들에게, 이미 살아서 믿었던 사람들이, 선조들이 죽은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그 영혼들이 지금 그리스도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하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아서 그때보다 먼저 죽은 신자들도 우리와 같은 은총에 참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이 죽은 자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해서 그 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비록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구원의 어마어마한 효력을 다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참 뒤에 성취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구약의 예수님을 믿었던, 은혜 언약을 믿었던 그런 우리의 선조들, 믿음을 가지고 죽은 그 선조들에게도 위로와 복음의 위로가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 그런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연옥에서 끄집어낸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향해서는 베드로는 경건한 자들과 불신자들을 분명히 구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양자를 무차별적으로 혼동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죽은 자들과 불신앙 상태에서 죽은 자들을 구별을 하면서 3장 19절은 두 사람, 두 대상을 다 같이 그 속에서 포함하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라는 표현을 가지고 결국 최후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지옥의 그러한 고통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들은 비록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을 다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서 3장 19절을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강화의 의미는 그런 쪽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항의 지옥 강화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갖고 자꾸 논쟁을 하는데 이거는 이 정도 해석하고, 그러면 진짜 지옥 강화의 의미는 뭐냐? 영혼, 그리스도의 영혼이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설명은 거룩하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위로가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 육체의 죽음뿐이었다면 그 죽음에는 효험이 없을 것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참으로 그는 동시에 그 공정한 심판대로 배상을 치르실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그는 지옥의 세력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셔야만 했다. 30번 내려가 보세요. 30번 각주 보면은 루터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로마 카톨릭의 트렌트 회의 교리문답에는 이렇게 림보에서 그들을 구했다 연옥으로 해석했다라는 걸 이렇게 벌써 각주에도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그 지옥의 형벌의 고통과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셔서요 710페이지에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지옥 강화의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4절이라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다. 그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지옥의 사망과 같은 이런 고통을 계속 그리스도가 겪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므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런 지옥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 그의 매장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을 그 뒤에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순서가 이렇게 뒤집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절하고 가소로운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 페북에도 보니까 유명한 그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만약 지옥 강화가 오를 탈하라면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왜 자꾸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순서를 잡느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기독교 강요도 안 읽어보신 거예요. 제발 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 강요라도 좀 읽어보시고 기본적인 좀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칼빈도 그 시대에 그런 시비를 붙이면서 지옥 강화에 대해서 자꾸만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서가 무덤과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된 거는 시간적 순서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의 죽음도 당하시고 영혼의 고통도 당하시고 이렇게 배열한 거지, 순서 시간적 순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라면 살아계셨을 때에 지옥과 같은 고통을 먼저 겪으시고 최종적으로 죽는 게 맞죠. 그러나 사도신경의 순서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소로운 반대를 하고 있다. 문제의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신 고난을 신경이 말한 다음에,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저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적절히 말한다는 것이다. 그가 영혼으로 고통받았던 더 중요한 부분들을 뒤에다가 배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값도 주셨다는 것을, 즉 정죄와 버림을 받은 사람의 무서운 고민을 그의 영혼이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뜻이다. 이렇게 몸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논리적으로 배열하기 위해서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배열한 거라는 겁니다. 자, 11항.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로 한번 변호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아나셨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는 단순히 죽음을 말할 뿐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고통에 붙잡히셨다라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며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중한 의미들을 각주 25번에도 보게 되면 이 가스텔리오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또 조롱하고,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를 다르게 가르쳐서 칼빈 시대에 이단으로 정죄가 됐지만, 또 이 가스텔리오는 국가론과 관련해서 아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또 칼빈과 엄청 싸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가스텔리오를 변호하는 그런 또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개혁주의자들 안에. 가스텔리오가 국가의 그러한 엄격한 그러한 권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의 이런 권징 부분에 있어서 좀 온화해야 된다. 너무 그렇게 권징을 철저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하면서 칼빈이 세르베투스라든가 이렇게 교회 권징을 너무 철저하게 했다라면서 교회 권징론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공격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의 이러한 정치체제, 권징, 노회의 이러한 치리권 이런 거 싫어하는 외주파들 있잖아요. 이런 신앙 논리인 거예요. 교권주의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스텔리오가 칼빈의 이런 치리권, 이런 교회법적 그런 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저 세르베투스를 죽인 아주 나쁜 인간이야 이러면서 칼빈을 욕하면서 교회의 권징은 그렇게 너무 치리권과 이런 권능을 갖고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 그냥 좀 자유로운 발언, 자유주장을 하도록 이렇게 서로 그냥 내버려둬야지, 뭐 그거 조금 삼일체 좀 잘못 다르게 주장했다라고 저렇게 엄격하게 재판할 수가 있느냐. 교회의 권징이 너무 교권주의다. 이런 주장이었던 겁니다. 이 가스텔리오라고 하는 인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어오셔서 711페이지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몹시 무서워하시면서도 그것을 피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무한한 자비를 참으로 증명했다. 히브리서에서도 사도가 그리스도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것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단어는 없지만 이렇게 사망의 고통, 또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들음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무서워하셨는지,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셨고, 특별히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를 짊어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은 잠깐 숨어 계셨다라고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성이 그거 다 커버하시니까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았겠지가 아니에요. 온전히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하는 그 두려움을 인성이 온전히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리고 또 그의 두려워하심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죄인으로서 죽음에 삼켜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다. 조금 표현이 다른 겁니다. 또 참으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 멀어진다고 느끼며 하나님에게 간구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시면을 상상할 수 없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졸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히 낭망하셔서 깊이 고민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이 시편 22편 1절.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시편 22편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 엄청난 고통, 지옥의 형벌을 받는 고통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죽음의 어마어마한 지옥의 형벌이 나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지옥 강화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가 농축되어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영혼이 두려워한 이 지옥의 고통,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죽음 뒤에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이
인간에게 닥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목숨을 걸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밑에 셋째 줄 정도 아래 그리스도의 말씀은 분명히 그의 심중에 있는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셨다거나 노하셨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신성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히 교제하신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다만 인간의 죄를 미워하셨고 그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의 인성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버림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짊어진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째 줄 정도, 여섯째 줄,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엄격한 벌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교부 힐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가 다른 귀절에서 십자가, 죽음, 지옥, 요거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른 귀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지옥에 계시지만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놓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이 죽음의 이 고통이 육체의 죽음 속에 같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이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무서워하고 공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공포에서 우리를 놓아주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괴롭히며 압박하는 공포심을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필요가 있었다. 이 일을 하시려면 싸울 수밖에 없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의 슬픔은 보통 슬픔이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정복하고 개선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왕이 삼켜버리신 그 일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요?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잖아요.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 그 죽음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형벌이 담겨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죽음의 고통 속에 매여 있는 자들, 사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는 이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님이 직접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이런 핵심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12항 오해와 오류에 대해서 이 교리를 이제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무교육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서운 회방을 한다고 외친다. 그들의 항의는 무지해서가 아니라 악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의 구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답지 않은 일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거 최근에 그리스도의 능수동 문제에서도 보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이건 조직신학의 기초를 잘못 이렇게 이해하셔서 목사님들이 거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성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무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신적 영광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의 인성이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과 또 여러 가지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려움을 겪으셔야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번역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런 많은 두려움과 희생을 하셨고 느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꾸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절대로 자기의 영혼의 어떤 보증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인성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심한 중상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믿음과 반대되는 절망을 돌린다라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복음서 기자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에 대해서 그들이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짓이다. 분명히 성경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또 그 그리스도의 인성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기까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그리스도께서 겪으시며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심령에 민망하여 그때가 다가오자 무서워 더욱 심히 떨기 시작하였다. 마태복음 26장.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신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추악한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무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암브로시우스가 바르게 가르친 것 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슬픔을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 또 사실 그의 영혼도 함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신체에 대해서만 구속자가 되셨을 것이다. 몸과 영혼 전체가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사망의 고통을 싸워서 이겨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 구절을 포함한 문장 보면 이 중보자는 불행한 우리를 더 잘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들을 체험하신 것이다. 그들은 본질상 악한 일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는 이 히브리서 4장 15절,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시는 성령보다 그들이 더 현명하단 말인가. 이렇게 그리스도는 분명히 고통받으셨다라고 설명하고 그 고통은 우리를 위한 고통이기도 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인성이 높아지기 위한,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로서 그렇게 보증되어지기 위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보증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라도, 그 인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는 이런 많은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째 줄, 이 회방꾼들이 속은 점이 하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하셨기 때문에 연약하셨을지라도 아무 죄나 오점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랑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전혀 그 또 죄에 연결되지 않는 이 신비로움을 인성과 신성의 이 이성 일인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714페이지. 그러나 그는 부패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감정의 움직임에서 극단을 억제하시는 훌륭한 절제가 있었다.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는 점에서 우리와 같으실 수 있었지만 이 특성에 의해서 그 느끼시는 법이 우리와 달랐다. 비애와 두려움과 고통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하셨지만 그 절제하실 수 있는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은 신비한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셋째 줄 아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경건한 독자들은 그리스도가 대부분 보통 사람보다 더 씩씩하지 못하며 겁이 많으신 것이 그에게 얼마나 명예가 되었겠나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를 겁내서는 안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세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씩씩하지 못하고 겁이 많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으로서는 얼마든지 그 공포 속에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놀라며 거의 마비되셨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지조와 위대성이라고 할 것인가?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서 확 들어오진 않지만 다 그런 흐름이에요.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기적적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일이 전해지는데 격렬한 고민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핏방울이 흘렀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러내리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밑에 줄, 그때 그는 비밀이 아버지에게 신음으로 호소하신 것이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를 도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통으로 죽으시면서 그 죽음이 무서워 심히 고민하며 피땀까지 흘리셨고 겨우 천사들이 나타나야 기운이 되살아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나약한 것이었겠는가, 얼마나 참혹한 고통이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어감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 나쁜 의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도로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대답하라. 믿을 수 없이 비통한 마음에서 우러난 저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이를 3번씩이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신 걸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고통을 받으시고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통 죽음보다도 더 가혹하고 더 곤란한 싸움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정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바르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 결국 지옥 강화는 바로 그런 영혼의 고통을 설명하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715페이지 첫째 줄, 그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고로서 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가련하고 무서운 고민을 하셨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영의 신적 능력이 일시 숨어있고 육의 연약이 자리를 차지했지만 고통과 두려움에서 온 그 시련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2장 24절 설명하면서 그는 이를테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셨지만 하나님의 인애를 믿는 점에서는 조금도 동요가 없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성의 이 자리가 있었지만 또 인성과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영혼의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둘째 줄 아래 그는 무한한 고통을 느끼셨지만 자기를 버리셨다고 외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붙잡은 거라는 것이. 밑에서 셋째 줄,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신성에 따라서는 원하시는 일을 인간으로서는 또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불안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신성은 또 여전히 평온함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이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716페이지, 결국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커다란 모순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시면서도 우리가 자신을 억제하려고 굉장히 애쓸 때에 보이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없으셨다. 이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편으로는 평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고통을 그렇게 느끼시면서 영혼의 그 고통이 지옥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조 고백할 때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듯이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고백을 그렇게 외치셔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강화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또 소중